오늘 읽은 말씀은 의를 위한 고난이죠. 의를 위한 고난. 다시 말하면 선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기 열심은 뜨겁게 하다는 뜻이죠. 뜨거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오늘 이 13절 말씀은 히브리식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고난 안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은 바로 여기서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바로 영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유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너희에게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래서 육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루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해하는 것 같지만은 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어서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올바른 일을 위해서 바로 고난받는 자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속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도 하지 말라. 오늘 우리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반드시 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했다는 거죠.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으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다는 것을 인정하라.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 예수님의 권리, 주권, 주된 권리, 그 권리를 인정하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라.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것을 가리키죠. 우리의 이게 소원이죠. 소망, 소원.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 속에 분명히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는 예수의 생명,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는 마크가 낚시 2개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물음표죠. 그 전도 폭발에 있어서는 꼭 2가지 물음이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왔느냐, 집에 가라 쉽게 말하면 왜 왔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있나. 그 말은 왜 여기에 왔느냐, 돌아가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할 말이 있느냐, 그 뜻이죠. 그러면 오늘은 이 2가지 질문에 항상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거죠. 그럼 천국 갈 자신이 있으면 자신이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다 그래야죠. 근데 손 들어보라 그러면은 잘 안 되거든요. 부엉이 가서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혹 이게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은 소위 막 올라가야 되는데 올릴까 말까 눈치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눈치 보는 사람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왜 왔냐고 하면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왔다고 그러면 되는데, 다른 말 할 궁리를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죠? 나는 예수 믿음으로 왔다고
확실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항상 준비하되 어떤 마음으로 해? 온유하라고 말합니다. 온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신을 인식하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유란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15절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건 1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씀이죠. 항상 준비하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온유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하는 거죠. 여기 선한 양심은 뭔 양심, 어떤 양심을 가리키는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마음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선한 양심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셉은 죄 짓다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다 그랬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있음을 인식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데서 생기는 자유함, 담대함을 가리켜서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데서 생기는 자유함, 당당함, 담대함을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한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죠. 자유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확실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식한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죄 잘 안 지지요. 남 흉보고 험담하고 할 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면 야 이거 하나님 듣고 보고 계신다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무시는지 몸 보고 계신지 착각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뒷감당도 안 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선한 양심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오늘 우리 예수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해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예수제 욕하는, 확인도 안 해보고 욕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교회 발, 무슨 코로나가 교회 발입니까? 그게 이제 바로 잡았어요. 언론도 마찬가지. 코로나가 교회 발이 어딨습니까? 바깥에서 걸려서 교회 오지. 맞죠? 그런데 언론에서 교회 발이라고 많이 떠들었죠. 쓸데없이 흉보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러지도 않고. 그런데 이 포항시는 양호해요. 그런 말 안 쓰니까. 포항시는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말 안 써요. 포항시는. 아니 여기서 여기에 걸립니까? 다른 데서 걸려온 사람들이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요 복지재단이나 자선사업에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 중에서는 제일 많이 돈 쓰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북에도요 엄청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홍보하는 부서가 없어요. 개교회주의라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홍보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조금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교회에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하는데, 그런데도 교회에 발고 돌아갔다 그렇게 해요. 절대 그 속지 마세요. 무슨 교회 발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든지 보니까 다른 데서 걸려서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발.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 선행을 욕한다는 거, 선한 것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선한 양심 가지고 선하게 살아라는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온다. 아니면 주님 심판대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러면서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을을 위해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선 행한다는 것은 을을 행한다는 말하고 동일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은 바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죠.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 죄를 위해서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물로 죽으신 거죠.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한 자를 대신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하나도 없죠.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의인이죠. 불의한 자,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는데, 죄의 사선 사망인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예수가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 육체란 말은 인간적인 생명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영역, 생명의 영역을 가리켜서 육체로는 죽임 당했다는 거죠. 우리 죄값이 사망인데 예수님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은 건 맞죠? 고통당하시고 죽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영은 부활하신 생명의 영역을 가리켜서 영으로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여기서 영이란 말은 부활하신 생명의 영역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이게 이제 난의 구절이라고 하죠. 그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뜻인데,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여기 옥은 바로 어떤 곳인가? 원래 옥이란 말은 음부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난의 구절이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지지를 받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옥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성도가 바로 기다리고 있는 곳을 가리키죠.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옥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전에, 바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당시에 패역한 세대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타락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전도했다는 주장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노아에게 역사해 가지고 노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럼 방주를 지어놓고 타라고 그래서 안 타라 그랬어요. 다 올라타라.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죠.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제 20절에 보면은 우리 다시 알 수가 있는데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는 거죠. 그럼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하죠. 120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데 방주 짓는 건 동네 사람들 다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주를 짓고 난 뒤에 타라 그랬죠. 올라타라. 방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방주로 들어오라. 그 긴 시간 동안 노아가 하는 일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돌아오도록 기다렸는데 그들은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면은 혜택을 못 보는 거죠.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믿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알고 순종해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구경꾼이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경꾼들이 많아요. 절대 구경꾼 되지 말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방주를 튼튼하게 다 준비해서 만들어놔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탈 수 없고 탈수 못하니까 노아의 가족 배에 올랐던 8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여기 물을 요 세대로 보거든요.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 편이 곧 세례라. 여기서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는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럼 세례는 왜 받는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세례 받음으로. 이해되시죠?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세례를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기 구원하는 표다는 것은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거듭나야 된다는 뜻인데 연합해야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린 죄인입니다. 죄 가지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피공로 의지해가지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를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그러죠. 영접을 하면은 내 안에 모시면은 내 영과 연합이 되는 거죠. 연합. 그럴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처럼 살아나는 거죠. 그걸 다시 났다. 위에서부터 났다.
중생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 연합을 가르쳐줘. 거듭났다는 거죠. 다시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죄 때문에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구원받습니다. 세례는 연합하여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며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래서 여기서도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여기서 양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선한 양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한 양심, 예수를 믿으면 이걸 보냅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악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화인 맞은 양심 가지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화인 맞은 양심? 화일은 불화살을 맞았다, 불도장을 맞았다는 뜻이죠. 우리 피부가 불에 대면 신경이 죽어버려요. 감각이 없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그런 양심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양심 가진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물론 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회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회개 잘 안 해요. 절대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세례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앙 고백을 했으면은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 닮아가야 됩니다. 절대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계속됩니다.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들에게 복종한다. 그에게 복종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거죠.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바로 예수님의 성기라 그러죠.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낮아졌죠. 빌립보서 2장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이야기인데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낮아졌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기 다시 제자리에 올라가신 거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들도 그에게 복종하는. 그럼 오늘 우리도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복종해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한 두 가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는 내 심령의 변화, 내 양심의 변화가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죠. 그럼 선한 양심을 가지면 그 양심은 나타나게 돼 있죠.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변화돼요. 그런데 수십 년이 되어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닮는 게 아니고 더 모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처음 올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와요.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선한 사람이 돼야 되지 모르고 완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죠.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체험되고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 변화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게 믿어지면 변화되죠. 근데 이제 예수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사람이 더 나빠져요. 절대 그런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 있는 줄 알고 교회 와보니까 체험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지거든요. 함부로 흉도하고 비판도 하고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 나올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비판하고 그렇게 심하게 하는 사람들 있긴 있지만은 잘 없거든요. 별 관심도 없고. 근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간이 커져가지고 나쁜 말로 함부로 대하는 거죠.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대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고 심판이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오셨던 김 목사님 그랬죠. 시퍼런 눈을 뜨고 보면 왜 눈을 왜 시퍼런 눈을 뜨고 본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복은 행위로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3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을을 위하여 고난, 선을 위한 고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을 위해 살아가면 아직도 예수 모르고 하나님 심판 모르는 사람들은 때로는 흉도 보고 험담도 합니다만 그게 관여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선한 양심,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때로는 오해해서 죄짓고 판단하고 할 때도 있는데 절대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은 싹 버리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익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 더러운 귀신 질병 가난 저주 근심 걱정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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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의 강건함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을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심령 되어지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사철의 본바람 부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여호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심이 영육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믿음, 사랑, 정성, 감사 울질 담아 일처번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명철로 온유와 겸손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예수 안에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용되는 곳에 복음이 세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의 영광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사 이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교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원의 열정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함께하사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